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쓰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0년 또 10월 10일 어제 어떻게 이어서 오늘도 좀 잘 쉬고 좀 충전도 좀 하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아침 일어나시기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른 아침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보시고 또 혹은 또 일과 중에라도 시간을 내서 또 유튜브에 또 접속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깊이와 열정은 제가 목회를 거듭거듭 할수록 참 놀라게 되거든요. 그 목마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오늘도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몇 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오늘 말씀이 좀 저를 좀 많이 뭉클하게 했습니다. 눈물도 조금 이렇게 좀 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그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얼마나 눈물겨웠고 얼마나 희생이 컸는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이런 걸 쭉 나열을 하는데 이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23절부터 쭉 조금 길지만
정말 이렇게 수고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 이런 얘기를 쓸 때 바울이 막 울었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회상한 거잖아요. 내가 어땠는지, 내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25절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배가 파산했다 그랬으니까 하루 24시간, 48시간, 36시간 일주일이라고 일주일 뒤면 나는 구조 받을 거야. 이걸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왜 40에서 하나를 감했는지 아세요? 그 나머지 하나까지 맞으면 사람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것은 사람의 숨통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도록 때리는 거거든요. 그걸 5번 맞았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형제라고 다 형제가 아닌 겁니다. 형제를 가장한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들 때문에 고난을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자질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열린배대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런 대가를 저에게 요구한다면 저는 진즉 도망갔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감당 못합니다. 40에 하나가 아니라 40에 하나를 감한 게 아니라 그냥 40에 한 대만 맞아도 저는 그냥 엄살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으로는 율법이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할 때 가말리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 이분이 얼마나 이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그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분에게서 율법을 사사한 사람이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 언어를 할 줄 아는 그는 이런 고난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젊은 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에 이 다마스커스 우리말로 다메섹이죠. 이 다마스커스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올 수 있는 전권을 가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출세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기 전까지 누군가 저에게 쿡 찌르면서 열린배대교회 사랑해? 라고 물으면 저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스, 나는 열린배대교회를 사랑해. 예, 이게 저의 진심입니다. 저의 양심입니다. 그분이 아실 거예요. 전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교회 생각, 눈 감으면 감는 순간에도 저는 계속 교회 생각.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저는 교회 생각입니다. 저는 이건 제 심장이 아니라 주님이 보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교회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처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저 쉽게 입이 안 떼질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못 먹고, 바울처럼 못 자고, 바울처럼 못 입고, 바울처럼 툭하면 두드러 맞고, 바울처럼 툭하면 위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도 열린배대교회를 사랑하겠는가? 제가 정말 못 모를 때는 오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네! 소가지 없이 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얘기를 듣으니까 저는 그 앞에서 입이 떼지질 않아요. 자신이 없네요.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그렇게 서러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열린배대교회 염려되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 때?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빌립보서 4장 6절이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글을 쓴 양반이 지금 뭐래요? 자기 속에 눌린대요. 염려가 있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본인은 염려가 된대요. 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항상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염려할 거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가 오면 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이게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염려해요. 솔로몬도 그의 잠언에 보면 염려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요.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면 어때요? 심령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염려가 들어오면. 얼굴이 어두워지죠. 그늘이지죠. 잠언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웃으면 복이 오죠. 마음이 즐거우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육신의 건강을 해쳐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유머러스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빵 터졌을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오늘 정작 바울은 염려한대요. 무엇을 위해 염려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지위가 좀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장사가 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 명성 있는 유명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 교회를 위한 염려죠. 우리 교회 어쩔까? 우리 교회 어쩔까? 한국 교회 어쩔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쩔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가 염려되고 눌려. 이 눌린다. 바울이 눌린다 그러죠. 이 눌린다라는 말이 원어로 스타핑이에요. 이게 숨이 멎는 것 같은. 이게 모든 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멈춰버렸어. 이게 교회만 생각하면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입맛이 스톱. 교회만 생각하면 잠도 스톱. 잠도 그냥 안 와요. 그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에 눌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우리 예선이. 또 우리 예건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예선이, 예건이. 근데 잃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우리 예선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강성일 목사님 잠이 올까요? 안 올 거예요. 눌릴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일상생활이 멈춰버릴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끙끙 앓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멈춰버렸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신은 돈을 사랑한 겁니다. 내가 눌리는 게 뭐냐?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오늘 바울이 눌림받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숨이 멎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염려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분별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우리 연립회대교회 성도들 대면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좀 말 좀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이 보이지 않는 약한 영들이 이제 이 공동체를 이제 어지럽히는 거죠.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했죠. 거짓 형제가 있다고. 형제의 탈을 쓴 거짓 형제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성지순례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을 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실제 양무리들을 만납니다. 와 양이다. 시편 23편에 그 양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양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도 지금 보시지만 염소도 있어요. 양이랑 비슷한데 가만히 보면 염소도 있어요. 염소랑 양이랑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대요. 목자들이.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항상 염소는 양무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죠. 우리에 들어갈 때 염소는 염소 우리, 양은 양의 우리. 그때 마지막 날 갈라지는 거.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을 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지혜로운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예언이 넘쳐나고 방언과 통역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넘어가요. 그런데 잘 용납해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 이제 학교 가잖아요.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처음 초등학교 가면 엄마 아빠가 자주 하는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거기는 모르는 아줌마는 별로 등장 안 해요.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사탕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준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가면 돼? 안 돼? 안 돼. 요거 주의시키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갖고요. 누가 우리한테 밥 사줄게. 누가 우리한테 내가 뭐 사줄게. 내가 어디 데려가 줄게. 그러면 우리 어떡하죠? 이게 바울을 누르는 겁니다. 꽤 지혜로운 것처럼 은사도 많았고 체험도 많았고 꽤 많은 경험을 했고 그런데도 또 속아 넘어가요. 또 분별력을 잃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분별력 잃어버릴까 봐 저도 잠을 잘 못 자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녀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막 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고난에도 끝까지 그 자리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때요? 안전하사나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자랑. 그 입에서 나오는 자랑이 뭐냐면 약한 거. 자기 잘한 거, 자기 잘난 거, 내가 강한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사람 좋아하죠. 물론 우리가 대놓고는 안 해요. 목장 모임 갔는데 저는요 차가 뭐고요. 저는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요. 뭐 이런 얘기 대놓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자랑입니다. 종교적인 자랑이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 집사 아니 뭐 안수 집사다, 뭐 장로다, 권사다. 은근히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나 예전에 제자 훈련 몇 년 받았다. 뭐 새가족 등록하는데 그 얘기부터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 3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so what? 내가 은사 받았습니다. 내가 음성도 들었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그 은근히 그건 나는 뭐 세상에서 내가 부장이야, 뭐 나는 뭐 사장이야 이런 자랑은 아닌데 영적인 자랑. 근데 오늘 바울이 영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 다음에 보시겠지만 산청천, 예? 이게 천국도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얘기, 그런 것도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뭘 자랑하냐면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자기 잘한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넘어진 것. 기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묵상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저 참 어렵네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제 안에 용서가 잘 안 되네요. 이 자신의 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사랑이에요. 자, 29절, 30절. 읽어볼래요?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뭘 자랑한다 그래요? 내가 약한 약한 것을 것,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 내가 무너진 것, 내가 또 오늘 실수한 것, 내가 오늘 또 말씀대로 못 산 것, 내가 오늘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것, 내가 오늘도 집중하지 못했던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과 내 삶이 괴리가 있었던 것, 나의 연약함 오픈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열린배대교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사랑합니다. 제가 열린배대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린배대교회를 제일 사랑합니다라고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양심적으로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처럼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품듯이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했듯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유구무원입니다. 저는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겁니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질문해 주신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애타했던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끝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저 욕심일 수 있죠. 여러분도 이 교회 사역하는 거 마냥 쉽지 않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몸과 함께 어찌하든지 연합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그렇게 계셔 주시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힘들지만, 비대면 이때 목장 모임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찌하든지 애타하고, 그 교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으니, 우리가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정말 우리도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깊어지고 날로 더 뜨거워지고 날로 더 진지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주말이죠. 내일이 이제 또 온라인 예배로 만날 텐데 우리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약점들을 또 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는 주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지나간 16년 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신 공동체고 지금도 특별 선교 주간을 보내면서 또 이웃과 형제와 선교를 위하여 어찌하든지 쓰임받는 교회고 오 주님, 이 교회가 많은 연약함들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춥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공동체의 여러 연약함들을 품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그런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물어가는 가을에 저희 또한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